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보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은 불평을 하다가 뱀에 물려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감사하기에 인색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무엇이라 말을 했냐면 불평의 문화사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편리하고 윤택한 배부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이 자꾸 늘고 가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들로 생각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였어요. 하루는 집안에 큰 잔칫날이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토마토를 소금에 쳐서 먹는 것이 맛있냐? 아니면 설탕에 쳐서 마시는 것이 맛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참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가만히 있어?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람들 많은데 핀잔 주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부인은 말하기를,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니까 계속 입을 닥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잘해보세요. 진짜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 후로 이 아내는 남편 앞에서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남편에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부인이 입을 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졌지만 여자는 뭘로 졌어요? 단단한 뼈로 졌습니다. 여자분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요,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밥이라도 좀 얻어 먹으려면 부인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을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부인을 이기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답답해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매일 술로 일과를 삼았어요. 매일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겨울날 술에 만취한 남편은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서 쓰러져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그 아내는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이제 혼자 살아갈 길을 생각하니 처량하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참 남편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그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화와 불행은 우리에게 큰 불행을 자초하고 있으며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만 부부였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 꺼진 지가 오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편 37편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대요. 인생에서 사람을 파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랍니다. pride.
이기적인 자기만을 아는 자존심, 욕심, greed, 자기 욕심, 분노, anger,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세 가지가 나를 파괴하는 것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파괴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love,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했지 진짜 사랑이 힘들잖아요. 사랑입니다. 그 두 번째는 친구랍니다. friend, 친구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self-confidence, 자기 자신감, 자존감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하는 것은 복된 축복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어느 때거나 다 충성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세요. 목사님에게 충성하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충성하세요. 아내에게 충성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충성하세요. 여러분 이웃에게도 충성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의 상사에게 충성하세요. 어느 주인이 두 종을 불러서 집 짓기 충분한 땅과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각기 가서 집을 지어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충성된 착한 종은 많은 돈을 받아서 기쁘고 그 돈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인에게 일감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충분한 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집을 지었어요. 반면에 다른 종은 속으로 불평하기를 우리 주인은 욕심도 많지 이미 크고 좋은 집이 있는데 웬 집을 또 다시 지으려고 하나 아마 별장을 쓰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속으로 욕하면서 불평하면서 주인이 이미 준 돈은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서 조금만 가지고 적당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은 후에 주인이 두 종을 불러 이르기를 집을 다 지었느냐? 네, 그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곳에 우리 집에 와서 수고를 많이 하였으니 너희들이 지은 그 집을 너의 은퇴금으로 하사하노라.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 지난 1년 동안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우리의 가정의 새끼들, 우리 남편과 자녀들 모든 조건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하나 둘 열 찾는 것은 우리가 복된 축복의 삶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는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그 성경 공부한 자매님이 집에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유창문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거미줄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어요. 저 자매님이 은혜를 받은가 보다.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거미줄도 깨끗이 치워 주옵소서. 종의 마음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시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여 년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곧장 질러서 가지 못하고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심히 불평했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식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도 주었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도 하시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말았습니다. 삭막한 만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 맛도 보게 하시고 물도 주시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을 보내셔서 따뜻하게 잠을 자게 하시고 광야에서 벌이 부르짖지 않게 못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광야에 숨어있는 불뱀도 물리지 않게 다 몸도 상하지 않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감사는 못할 망정 불평을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은 참다 못하셔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광야에 있는 독성이 강한 불뱀을 다 나오게 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독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와 비슷한지 몰라요. 내 맞고 나서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모세에게 강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살 길이 열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잘못도 죽을 죄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절대로 쏘리라는 말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집장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잘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쏘리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알아요. 뉘우칠 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많지요. 본문에 보면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을 줄을 알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니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탕자 같지 않습니까? 맨날 죄 범하고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탕자들이 참 많지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 항상 기다리며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아들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불효자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내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큰 송아지를 잡아서 집안에서 잔치를 베풀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요. 탕자가 복받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아들과 딸과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차이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다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높은 장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모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장대의 놋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가 만든 놋뱀, 구리뱀은 모양은 뱀이나 독성이 없었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었어요. 마치 놋뱀이 독성이 없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것은 사단과 악의 세력을 죽인 것입니다.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높은 장대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사함받아 우리 삶의 사단과 죄의 권세는 없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했으니 뱀의 머리를 깨뜨린 자는 여인의 아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그를 쳐다본 자는, 그를 믿고 의지한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배신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분을 본 자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찾아오며 그를 믿는 자마다 살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에 바라보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찌 뱀에 물려 맹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죽어야지. 이미 그 사람의 몸에 독이 퍼져서 이제 죽어가는데 어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라보면 살리라.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독에 물려 자기가 죽어갈지라도 독이 온몸에 다 퍼졌을지라도 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놋뱀만 바라보니 주님이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죽을 독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찬송가 235장 같이 부를 것이에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내가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있을지라도 살 줄로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노뱀을 쳐다보아 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 바라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며 눈물에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녹아지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